1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에스겔 1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샘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 그 날개의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를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630여 년 전, 정확하게는 기원전 622년에 예루살렘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재보수하는 와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그 율법책에 따라서 요시야 왕은 최대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날 때부터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일하도록 태어난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의 저자인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려면 나이가 30살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은 자라나면서 꿈꿀 수 있는, 제사장으로 꿈꿀 수 있는 좋은 것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것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라가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그의 조국 유다는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이 되기 5년 전 25살이 되었을 때 요시야 왕의 손자였던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귀족들, 왕족들, 제사장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에스겔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조국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에 가장 좋은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제사장의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제사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였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발 강가에서 그는 제사장이 되는 나이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곳은 제사장이 필요 없는, 섬길 성전도 제단도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그발 강가입니다. 그발 강가는 참으로 큰 운하가 있는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그 옆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판잣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거기 살았던 식민지 사람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면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 강가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강가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는 슬픈 노래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아이고 유대 사람들 고향 노래 좀 불러봐 라고 하면 수금을 켜면서 그들은 슬픈 이스라엘의 고향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 희망이 없는 땅에, 그 아픔의 현장에 이제 제사장 일을 해야 될 에스겔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인데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신지 느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인 에스겔은 무기력하게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그때 눈앞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봐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어제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실망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희망이 없는 자리에 하늘이 열리며 한 젊은이의 가슴 속에 불을 당기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에스겔을 보면서 그 환상을 보고 그발강가 그 빈민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아파하는 제사장 에스겔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했던 에스겔의 환상은 30살 갓 제사장이 된 에스겔의 가슴 속에 뜨거운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26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에스겔이 본 그 본문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본문 말씀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해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도 우리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하늘이 열리고 이상한 형체의 동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었는데 다른 쪽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다른 한쪽의 얼굴은 황소의 얼굴, 또 다른 쪽의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저께 본문에 보면 모두 다 날개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형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 장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상상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것만 갖고는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분이 또 다른 상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네 동물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거는 너무나도 만화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분이 더 나갔습니다. 이게 21세기 첨단 과학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좀 더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바퀴 위에 바퀴가 있고 거기에 눈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위에는 하늘 보좌가 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 사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들은 지금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를 가졌는데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천사들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0장에 에스겔은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동물들이 다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룹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 그대로 번역되어져 있는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쿠룹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십계명이 드러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가 있는 그 법궤 위에 조각상들이 만들어졌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로 보호하고 있는 그것을 가리켜 그룹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천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나 저 그림도 상상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저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좀 어렵습니다. 저런 그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의 모습이 참 다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각기 바퀴가 저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짐승들과 바퀴들, 그들은 각기 제각길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짐승의 발밑에는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기 움직일 때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자동차에는 바퀴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퀴는 일정한 방향을 향하여 갑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핸들이 흔드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퀴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못할 것이든지 혹은 큰 사고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저 환상의 바퀴들은 저렇게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각기 방향을 보고 있었지만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네 짐승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움직일 때는 한 방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특징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짐승들의 특징을 가진 교인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황소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일만 열심히 하고 순한 양처럼 말씀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사자처럼 용맹하고 물러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인들 중에는 독수리같이 멀리 보고 계획하고 움직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늘 그런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서로 틀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분들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시면 얼마나 다른 것을 많이 느낍니까? 달라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너무 다릅니다. 아름다운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신 가정상담 전문가 송기론 목사님 책에 사모님과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을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나도 해야 할 일이며 제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다 없어질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면 정말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쓴다. 나는 그게 참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 찍어 발라. 확 부어버려. 맹물 부어줄까? 그래? 거기다가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은 개어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거 아니냐. 사람들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너무나도 놀라운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방향이 달랐지만 그들이 움직일 때는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볼 때는 세상은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세상의 주인이 돈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10조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각기 다른 우리가 모여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가 200개가 넘습니다. 유엔이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젖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전까지 에스겔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발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통곡 소리만 들렸습니다. 돈 받고 불러야 되는 노랫소리는 그렇게 구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침묵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 소리는 울려 퍼지는 많은 물소리처럼 우렁찼습니다. 전능자의 음성처럼 컸고 군대에 행진하는 소리처럼 우렁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를 여시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것을 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에스겔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음성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그는 답답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암울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큐티할 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면 어느 분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느 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모두에게 다 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그는 강한 빛 가운데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아, 바울아,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듣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보게 되는 순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하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골라서 하는 느낌도 듭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소리는 21세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많이 역사하셨던 그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홍해가 갈리고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역사하던 그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그때도 사람들의 놀림을 받아하며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은 끊임없이 1년에도 몇천 개씩 문을 닫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무지개 깃발이 나돌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본부에서 얼마 전에 버젓이 동성 결혼식을 올렸더라고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앞날이 어둡습니다. 이럴 때 에스겔처럼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오고 본인들은 더 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앞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발 강가는 원래 강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운하를 파고 있었습니다. 인공 운하였습니다. 그발강은 바빌론 북쪽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니프트를 건너 티그리스 강으로 가는 유역까지 판 어마어마한 운하였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치수 사업으로 건설한 여러 운하 중에 가장 컸던 것이 그발 운하였습니다. 지금도 나타나는 바벨론의 유적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운하 옆에서 초라한 멸망한 민족으로 판잣집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바벨론도 아시리아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시며 한 목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민지로 고통하는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환경이 어떠십니까? 아무런 것도 있으십니까? 이젠 내가 해도 안 되는 순간까지 오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느껴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유약했던 에스겔, 소망이 없었던 에스겔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도 강하게 만드십니다. 세상의 절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시대의 에스겔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류의 역사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살피고 돌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기 전에 그 그발 강가는 절망과 고통과 처절한 아픔이 있었던 곳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늘 문이 열렸을 때 에스겔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절망과 고통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식민지 삶을 살고 있는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을 깨우는 사람으로서 강건하게 서 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도 이 21세기에 에스겔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